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첫 시간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밖에 눈이 오매도 불구하고 또한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자리에 또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한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을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두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네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분야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구리 아들 하나를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맡하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니에미야 1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너진 거룩을 다시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니에미야 13장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이 니에미야서는 놀라운 부흥의 이야기로 어제까지 가득 찬 이야기로 나눴습니다.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세워지고 율법 낭독과 함께 백성들은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드라마를 보면 해피 엔딩을 이제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세 가지의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 니에미야가 잠시 왕에게 이렇게 볼 일이 있어서 이렇게 그 왕을 만나는 그 사이에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이 몇 년 전만 해도 공동체가 잘 세워졌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인간의 본 모습으로 돌아간 공동체는 아직도 그 본래 그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거는 말씀의 기준이 점점 희미해지고 그리고 성전의 거룩이 타협되었고 그리고 헌신의 질서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한 번의 그 뜨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그 삶 속에서 거룩함을 지켜내는 삶이 중요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무너진 자리에서 신앙의 거룩을 다시 세우는 은혜를 우리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간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핵심은 두 가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의 기준이 항상 다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니에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 그는 가장 먼저 율법을 낭독했던 시작으로 하게 됩니다. 오늘 니에미야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조금 독특한 내용이 나오는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는지라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 백성들의 삶을 비추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괜찮다고 여기던 이 사실은 사실 하나님이 금하신 죄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방 족속과의 그 섞임을 분별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분리하게 됩니다. 결국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성도 여러분, 말씀은 언제나 흔들린 영혼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말씀은 언제나 흔들린 영혼을 다시 세우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세상의 기준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바쁘니까 주일날 한 번 빠져도 뭐 괜찮겠지. 이렇게 나 자신과의 타협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 타협이 지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준은 점점 세상의 쪽으로 기울어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드려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의 의미를 더 넘어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말씀과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1대1 단독의 시간을 갖는 이유들이 바로 이 새벽 예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의 지식을 늘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나의 선택과 나의 행동을 말씀의 기준에서 분별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길이 있다면 그 잘못된 길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선택과 나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의 질서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말씀의 기준이 점점 무너지게 되자 삶의 모든 질서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두 가지 느헤미야가 왕을 찾으러 갔을 때 두 가지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충격적인 것은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전의 방을 이방 사람 느헤미야의 가장 적대적인 그런 이방의 사람이 도비야에게 방을 내어준 사건입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방을 내어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방은 원래 제물과 11조와 성전 봉사에 필요한 그 거룩한 물건들을 두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비야, 하나님께 드릴 것을 두어야 할 곳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사람 도비야가 그곳에 머물리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그런 실수가 아니라 그 거룩한 공간에 있어야 할 그 공간의 세속과 정면으로 타협한 모습들이 오늘 본문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오자마자 도비야에 있는 그 모든 물건들을 다 내던지고 그 본에 그 사용할 그 방을 다시 깨끗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백성들이 11조와 예물을 드리지 않으니 성전에서 봉사해야 할 이 레위인들이 생계를 잃고 각기 자기 밭으로 돌아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은 텅 비어 있고 예배의 중심이 흔들린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결국 이 모든 상황들을 책망하고 또한 다시 헌물을 모으게 하고 레위인들을 불러서 예배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은, 우리 마음의 성전 안에는 과연 무엇을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피곤함이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고 바쁨의 헌신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거룩함은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신앙인에게만 주어지는 거창한 삶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매일 조금씩 말씀의 기준으로 영적 질서를 지켜내는 결단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기준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삶의 질서를 다시 세워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개혁을 마친 후에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이 마지막 절 14절에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지키려는 그 작은 노력까지, 그 세속적인 유혹 속에서 거룩을 지키려는 작은 결단까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결단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말씀의 삶의 기준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마음과 삶의 거룩한 질서를 다시 정돈해서 정말 내 스스로 나는 어떤 것에 종종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때로는 나의 피곤함 때문에 피곤하니까 그냥 기도 내일 하지 피곤하니까 주일 성수하지 말고 다음 주에 주일에 가지, 이런 자꾸 나도 모르게 타협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타협은 무엇인지, 그 타협을 멀리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삼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기쁨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분향이 되어 하나님께 올려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들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과 은혜들이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하오니 글쎄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하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하오니 글쎄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하오니 글쎄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내 생각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 점점 나의 말씀 생활의 모든 기준이 점점 멀리하게 되고 바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를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의 기준으로 서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더욱더 거룩한 삶의 질서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과의 단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기준으로 서고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으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또한 모든 선택과 모든 기준이 내 중심으로 살았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